네, 이 시간에는 로마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나의 사명. 자,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은 어떤 자기 욕심이나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바울을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붙잡아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고 추구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요. 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에 자기가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런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반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대합니다. 또 말씀의 깊이가 깊습니다. 그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사람들이 자꾸 하는 실수가 뭐냐? 일부분만을 꼽아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분을 뽑아내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져요. 또 결과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부도가 난 사람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 1장을 보니까 당신의 사업이 이렇게 부도가 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좀 돌아보시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어요. 근데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에서와 같이 질문하는 이유는 자기가 선택한 말씀 중에 본문 8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 자,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어떤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약속의 씨로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또 본문 11절 볼까요? 이 본문 11절에 보니까
택하심이라는 말도 나오고 부르시는 이라는 말도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셨다면 동시에 어떤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택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부르셨다는 것은 동시에 부르시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은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누구는 택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마엘과 에서는 택하시지 않았어요.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훨씬 더 통이 커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남자다워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질문.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택하시고 누군가는 버리시는 결정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결정이 완벽하냐 이 말이에요. 공평하냐 이 말이에요. 의로우시냐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1000만분의 1이라도 10,00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하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단호하게 뭐라고 대답해요? 빨간색만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대답이 자기 생각에서 자기 경험에서 나온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바울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마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진지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바울은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를 검증을 해요. 또다시 그 검증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하고 그 반론에 대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울은 이 단계들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답을 얻었어요. 그 얻어진 확답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하고 나니까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사랑하다가 내가 저들의 손에 맞아 죽어도 옳다. 이 대답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제대로 해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과정을 가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을까 옳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그런데 다시 반문하고 그 반문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문제가 왜 왔냐는 거예요.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생겼냐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의 제퍼슨 독립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건물의 외벽이 자꾸 손상이 돼가지고 수리를 자주 해요. 그래서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곳이 자꾸 손상이 되는지 왜를 적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비누 청소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비누 청소를 왜 자주 하냐? 이걸 적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비둘기들이 자꾸 배설물을 거기다가 싸요. 또다시 질문해요. 그러면 비둘기들의 배설물이 거기 왜 많으냐? 비둘기들의 먹잇감인 거미가 거기 많아요. 또 질문해요. 그럼 거기 거미가 왜 많으냐? 거미의 먹이인 불나방이 많아요. 그럼 불나방이 왜 많으냐? 이 직원이, 이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이 일찍 퇴근하려고 실내 거기 전등을 미리 다 켜놓고 가요. 퇴근을 해요. 그런데 불나방이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 오후 7시쯤인데 막 불이 환하게 켜 있으니까 온 곳곳에 불나방이 글리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치를 취했죠. 그 전등불을 그 시간 이후에 켜도록, 8시 지나서 켜도록 조치를 취했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믿고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러지? 왜 힘들지? 왜 어렵지? 그러면 안 돼요. 또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이 베레아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첫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문하고 그 반문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검증하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뭐냐? 지성과 이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물론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이것이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무식한 베드로보다 냉철한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다 끝나는 걸로 아는, 그건 베드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지성과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검증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 썼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6권이 넘는 그런 바울 서신을 기록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성과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누구를 택하고 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결정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의를. 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도 절대 주권을 사용해요. 먼저 어떻습니까? 내가 옷이 한 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쭉 보면서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선택받지 못한 옷이 나에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더 비싼 옷이고 무늬가 더 훨씬 세련된 옷인데 왜 그걸 골랐냐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죠. 왜? 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편해서 신었든 뭐했든 내가 신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몇 개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오늘 이걸 신고 왔어요.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신발이 나에게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입을 옷과 내가 신을 신발을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합당한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까닭에 사람이 자기가 간절하게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막 의지와 노력을 다한다고 부지런 떤다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일방적인 주권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특별한 뭔가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창원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예요. 모세. 선택받은 사람의 대표로 모세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때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유공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훈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나중에 보니까 친일파가 있는 거예요. 친일파가.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줬던 훈장을 뺏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기창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이분이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화가인데 이 친일파 행적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대표적으로 크게 둘로 갈라져 있어요. 친일이냐 친북이냐. 그래가지고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가 보면 다 뭐예요? 민족적인 자존심이에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모세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아이, 동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모세는 뭐 했어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살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하고 자기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일본의 왕궁에서 일본 사람처럼 산 거예요. 40년을.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 조선이 독립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누가 따르겠어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그러니 이렇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이끄는 민족 지도자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60만 명의 장정들 중에서 그 민족적인 자존심이 투철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민족의 지도자는 어디서 뽑아야 돼요? 거기서 뽑아야 돼요. 그죠? 거기서 뽑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뽑지 않으셨어요. 매국노같이 그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호의호식하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적합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로 애굽의 바로 왕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예요. 자, 본문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한 가지씩 나타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강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장자가 다 죽는 그 비극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성경 잘 보세요. 바로 왕이 이렇게까지 버틴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셔요. 왜 설명하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큰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매국노처럼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지내다가 그것도 부족한데 어때요?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어요. 그런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적합하냐 이 말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땐 누가 더 적합해요? 천만대군을 거느린 애굽의 왕 바로가 훨씬 멋있죠. 적합해 보이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애굽의 왕 바로가 훨씬 스펙이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바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배하는 나라의 왕을 사용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사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바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민족도 그래요.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 노예 근성이 생긴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 보입니까? 아니면 당대 세계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백성이 더 나아 보입니까? 기왕에 쓰시려면 힘있고 멋있는 애굽 백성을 쓰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백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왜요? 신명기 7장 7절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사람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랬는데? 그러면 엿장수 맘대로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맘대로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천박하고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사상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왜곡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특별히 우월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뭐다? 개다, 돼지다,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런 소리는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려는 것은 자기는 자기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자기가 왜 사랑하느냐, 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 이전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네. 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읽어야 돼요.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주제를 놓쳐요. 핵심을 놓쳐요. 자, 우리 방금 읽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시면 그 사람 역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아요?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은 이중적이에요. 나를 부르셨듯이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누군가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보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0장까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므로, 역시 지금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 내가 돌을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러니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큰 일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자, 기억하자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나예요, 다. 예?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대인을 찾아야 돼요. 때로는 그 사람이 미울 수도 있어요.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보내시면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바울이 유대인을 위해서 삶을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유대인을 찾아서 헌신해야 돼요. 그 유대인이 누굽니까?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가 마땅히 당연히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맡겨졌다고요. 내가 그걸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보냄을 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때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내시는 거군요.
그거 아니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렇게 보내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눴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나를 불러주셨듯이 내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만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아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